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주시는 성부 하나님, 죄로 인해 병든 이 세상을 고치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 뒤에 있는 교동문 60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백시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며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연약하여 크리스찬으로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을 흔드는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도록 하고 말씀과 멀어지도록 하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환난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비록 만나서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온전하고 강하며 담대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 안에 굳건히 거하게 하소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욱 힘쓰게 하소서. 주님께 올리는 찬송에 우리의 확신이 더욱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게 하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늘 굳건한 생활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이 모든 간구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때마다 너무 멀어
영적 전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많은 영적인 어려움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통해 역사하는 이 마귀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위 영적인 침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사라질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사실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성도인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서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침체에 빠져서 권능 있는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도록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40년간 광야에서 불평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도 이 땅에서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또 주님 위해서 일하지도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영적 전투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투의 준비, 세 번째 영적 전투의 무기입니다. 영적 전투의 시기, 영적 전투의 준비, 영적 전투의 무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 전투의 시기, 영적 전투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마귀가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영적 전투의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이때를 악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악한 날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악한 날을 당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잘 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근데 이렇게 악한 날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날이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찾아온 것 같고 우연히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귀의 주된 일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실상 마귀는 다른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24시간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틈이 살짝만 보이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특별히 이제 좀 약한 성도에게는 계속해서 연약한 몸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공격을 하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건드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공격을 하고, 또 혈기가 있는 사람은 혈기를 부리게 만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통해서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이 악한 날은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마귀는 제일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공격하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더 크게 실망하고 더 크게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분은 너무 훌륭하고 완벽한 분이야, 내가 정말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잘하면 저걸 좀 못할 수밖에 없고, 이런 면에서 훌륭하면 저런 면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인 겁니다. 악한 날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실망스러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확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네, 내가 이 약점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줘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완전히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으로 아껴주고 섬겨주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악한 날이 다가올 때에, 또 시험이 올 때에, 마음이 어려워질 때에 그것이 분명히 악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도리어 마귀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왜 뻔히 마귀의 공격임을 알면서도 이 공격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일까요? 악한 마귀의 괴계와 능히 대적해서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방비로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결코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 그냥 무조건 치고받고 싸우면 됩니다. 어차피 실력이나 힘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적과 싸울 때에는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 싸움의 대가인 사도 바울은 이 마귀와 싸우려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마귀에게 지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서 싸움을 할 때에 이렇게 무방비로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날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더 나아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고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고 결국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의 목적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열심히 싸우고 나서 이겼는데 지쳐서 쓰러져 버린다면 그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싸움인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싸운 후에도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악한 날의 싸움이 끝난 후에 믿음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갑옷이 있고 실제로 이제 영적 전투에서 사용되는 무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적 전투의 준비를 보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첫째로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바로 정직과 진실함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군인들에게 허리띠는 칼을 차는 곳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칼은 이제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검을 차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그 정직, 진실, 객관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직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주된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싸우려면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문제의 그 근원이 거짓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수한 후에 이 실수를 감추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정직이 우리의 허리띠가 될까요? 정직과 진실함은 허리띠처럼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당당하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면서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직과 진실 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하면서 이 은혜를 자신의 어떤 그 부정직함을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이런 행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영적 싸움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호심경은 이제 과거에는 흉배라고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를 말합니다. 이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신분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계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 다른 호심경을 달아서 일종의 그 계급을 나타내곤 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악한 날을 당한 성도들에게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영적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귀는 이 기회를 딱 잡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집사냐? 하면서 우리를 막 정죄하고 야 하나님이 너를 이대로 두실 것 같냐? 너한테 이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거다 하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로 이런 정죄감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데 이게 마귀의 아주 굉장히 주된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나를 정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호심경이 됩니다. 우리 마귀가 정죄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내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연약해서 실수한다고 나를 미워하거나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복음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던 군화는 아주 질긴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바닥에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잡아주는 두꺼운 징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신은 이 튼튼한 군화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주는 평안이 우리 신도들에게는 이 튼튼한 군화와 같아서 악한 날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게 도와줍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에서 오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평안을 영어로 peace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평안뿐 아니라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우리가 활동하는데 특별히 군인들에게 군화는 전쟁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복음이 주는 평안 속에서 이 평화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원수를 꺾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후에도 이 한국 땅에서는 여전히 작은 전투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쟁은 끝이 났고 연합군이 승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전투들은 이 전쟁의 승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싸움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런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무찌르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우리에게는 치러야 될 전투들, 작은 싸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전투들도 잘 싸워서 승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승리를 선포하고 남아있는 작은 전투들을 이제 치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를 때에 이미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화가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투의 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직과 진실함, 의로움에 대한 확신, 복음에서 오는 평안으로 영적 싸움의 준비를 한 사람은
이제 영적 전투에 필요한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첫째로 영적 전투를 할 때에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즉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갖춰야 될 준비를 한 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패는 이제 적에게서 날아오는 화전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였습니다. 이 불화살은 그 기름으로 채우거나 불에 잘 타는 것으로 채워진 속이 빈 갈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화살을 딱 맞으면 무엇이든 불에 확 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움할 때는 공격 이상으로 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격을 뭐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방어를 못하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악한 자의 불화살이 무엇일까요? 실제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투에서는 이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이 불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의 말 한마디, 못된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싹 다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마귀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그렇다면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누가 갑자기 못된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몰라서 저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하면서 믿음으로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또 누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다치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불화살로 인해서 이렇게 불이 번진 곳에 물을 뿌리면 이 불이 꺼지질 않고 도리어 불길이 더 커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화전에 불을 끌 때는 흙을 뿌려서 꺼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불화살을 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누가 못된 말로 불화살을 막 쐈습니다. 이때 불화살에 붙은 불을 끄겠다고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논리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불화살, 기름이 묻은 불화살에 물을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해봐야 이 불이 더 커지지 잘 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도리어 믿음의 방패로 딱 맞고 조용하고 겸손한 흙으로 그걸 덮어서 그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불화살을 쏠 때에는 반드시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딱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을 상징하는 흙으로 그것을 덮어서 그 불을 끌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영적 전투를 할 때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는 아시는 것처럼 머리를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오토바이나 뭐 자전거 같은 걸 탈 때에도 다른 거 몰라도 헬멧을 꼭 쓰게 만듭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머리가 다치는 것은 팔다리가 다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본질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악한 날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 싸움을 할 때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날의 전투는 근본적으로 나의 전투가 아닙니다. 악한 날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전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인격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면 10번 싸우면 1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의 투구를 벗고 싸우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혈기로, 내 지혜로, 내 노하우로,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이 마귀와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을 앞세우면 마귀는 질 수밖에 없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앞서서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저희 잘 기억하면서 항상 영적 싸움에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마음에 딱 새기는 것이 구원의 툭을 쓰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이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싸움을 할 때 유일하며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늘 거짓말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때 믿음으로 그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연약함에 의해서 실수를 하면 마귀가 거봐, 너는 형편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이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세상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냥 순식간에 이제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마귀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마귀는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거 봐라,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도 널 알아주지 않아, 너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거짓말로 또 공격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알고 계셔.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고 계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또 그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확신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을 틈틈이 노리는 이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한 날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팬데믹의 상황은 분명히 악한 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타깝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마귀는 이런 악한 상황을 이용해서 성도들인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선 늘 진실함과 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이 주는 평안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적인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고 우리 싸움과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합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악한 날을 경험하는 이때에 저희 성도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복음이 주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며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확인하며 말씀으로 이 마귀의 괴계를 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연로한 성도님들 특별히 이 전염병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또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돌봐주사 풍성한 것으로 그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다음 세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 영상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교회 화단의 꽃이 아주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저희 이원환 장로님께서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셔서 화단을 아주 열심히 가꿔주고 계신데 사랑의 수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 중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이제 곳곳에서 재오픈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들도 조금씩 이제 오픈을 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주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예배 참석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말아야 하고 교회가 속해 있는 보건국 연락처를 공지해야 하고 교회 입장 전에 참석자들의 체온을 다 재야하고 또 이제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마스크, 일회용 장갑, 눈 보호 장비 등 개인 보건 안전을 위한 물품을 제공해야 하고 또 모임 장소에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하고 예배 장소를 제외하고 가정이나 사업체 방문을 하지 말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져야 하는 그런 곳들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끼리 친교를 위한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이제 점심 식사할 수 없습니다. 또 교인들끼리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악수나 포옹이나 이런 거 안타깝지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예배 때에도 찬송이나 교도, 기도 등 이 비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지킬 것을 또 강조합니다. 더욱이 65세 이상의 노인들 또는 어떤 이제 수술을 하셨거나 심장질환, 뭐 이런 당뇨병,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치명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참 불리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따라서 당회에서 저희 교회 오픈 시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보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이제 성경 읽기 문제와 이제 이런 것들 도착할 텐데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고 시편 성경 필사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 찬송가 355장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소망이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소망의 힘을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 나를
지금은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진리의 검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